작은 순종이 만드는 변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겪었던 일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은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대신 조용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예수의 목적은 무리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큰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더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바로 경쟁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여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예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분쟁을 예수께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그의 곁에 바싹 접근하지 않고 뒤처져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모든 것을 보셨어요. 제자들의 생각을 다 읽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예수는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싶으셨거든요. 하지만 그는 인내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마음문을 열 수 있을 조용한 시간이 올 때까지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교사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전세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세는 국가의 세금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부금이었어요. 모든 유대인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면 성전에 대해 불충실하다고 간주될 것이었고 랍비들은 이것을 매우 무거운 죄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논쟁이자 예수의 신분에 관한 질문이기도 했던 거죠. 예수의 원수들, 특히 랍비들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만약 예수가 세금을 내면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일 것이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는 성전에 불충실한 자가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셈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함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선생의 명예를 지키려는 열정에서 예수와 상의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선생은 세를 낼 것입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이것은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세금을 면제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전 봉사를 위해 구별되었던 모세시대의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위해 헌신한 자로서 다르게 취급받았던 거예요. 랍비들이 예수에게 세금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은 선지자나 선생으로서의 그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그를 평범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결국 그의 신분을 부정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타인에게입니다, 주여. 그러자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 받는 세금은 백성들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왕의 자녀들은 면세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유지를 위한 요구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이런 의무를 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과의 관계로 면세된다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 예수에게는 얼마나 더 당연한 권리였을까요? 그런데 예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만약 항의도 없이 단순히 성전세를 바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신성도 부인하는 결과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요구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는 베드로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보고 계셨거든요. 다윗을 통해 선언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예수는 이 권능을 행사하셨던 거예요. 물고기라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돈을 입에 물고 오르는 물고기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세금을 낼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셨지만 유대인들과 쟁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곡해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적대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는 부당한 요구이지만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성전 봉사에 대한 제자들의 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었거든요. 기존의 질서가 사라질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기성 질서에 대해 쓸데없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라. 가능한 한 너희의 믿음을 오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피하라.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원칙인가요?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되지만 가능하면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진리의 원칙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되지만 어느 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나가고 예수와 다른 제자들만 집에 있을 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으로 입을 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들의 이기적 야심은 예수의 이기심 없는 사랑과 심한 대조가 되었거든요. 한 제자가 감히 예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는 제자들을 주위에 모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에는 엄숙성과 감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투었던 거죠. 하지만 더 깊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아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나요? 우리도 누군가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것을 거슬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린아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자신의 팔로 친절하게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 이것이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입니다. 예수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세속적인 위험이나 외식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무식한 자가 계급이나 명성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한자리에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영혼의 자격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들을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를 모두가 의뢰합니다.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찍으십니다. 영광의 주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만족히 여기십니다. 이 교훈이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한 경우를 들어 자기의 행동이 옳았는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께 공개했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이 주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차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자기 것을 위하여 시기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모양으로든 그리스도와 친숙하다는 것을 보이는 자들은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마음문을 연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자들은 그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제지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처 주고 방향을 돌리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무릎을 꿇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책임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나요? 예수는 경고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고도 여전히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죄로 인도하며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습관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강점이 약한 자를 짓누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대신 그들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비록 약하고 발걸음이 어린아이의 발걸음처럼 흔들거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도 낮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실수한 자를 취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예수는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에게 접근해야 하고 그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만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그 노력이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공동적인 감화는 먼저 간 사람의 감화로는 성공하지 못한 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그 문제를 전체 신자 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교인들은 범죄자가 회복되도록 연합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탄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거절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긴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멸시하거나 등한히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힘쓰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 중의 하나로서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예수는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하늘의 대사로 행동하고 있으며 우리 사업의 결과는 영원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책임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그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그곳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와 연합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자에게 동조하고 그를 위하여 활동합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에 있어서 하늘의 모든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연합하기 위하여 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천국을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겸손한 심령이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올바르게 행동할 때 그 영향은 영혼을 향해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세요. 겸손하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실수한 자를 회복시키려 노력하세요. 우리는 하늘의 대사입니다. 그 책임을 잊지 마세요.